히브리서 3장 말씀.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시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앞부분에는 이제 사람 대제사장이신 모세와 또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준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집과 집 지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그 주인과 바꿀 수가 없고 그 집이 주인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사람이 존귀하죠. 아무리 건물보다는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 나오는데 이 집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또 교회를 말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모세가 열심히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세가 열심히 일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더욱 모세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나요? 두 가지로 모세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째는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의 1세대가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세는 일종의 실패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한 일이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불완전한 그런 모습의 사람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었고,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탁월하고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영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쓰는 배경은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개종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또 이제 여러 환경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영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신약의 교회를 이끌어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가 이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형제들, 교회가 되어지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의 가장 강력한 이제 사도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사람 대제사장은 때가 되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진 것은 이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는데, 그래서 그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 40일이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광야에서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불신의 결과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안식에 들어가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제 예수님의 인도함을 거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루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을 하여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모세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우리가 이제 우리 뜻대로 살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또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이제 이런 악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교훈은 광야에 다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브리서 3장은 이제 유대교에서 개정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간 자는 다 멸망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안식의 땅에 이르고 적과 끓여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20인칭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믿음은 이제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소홀히 여깁니다. 믿기만 하느냐, 왜 삶이 없느냐, 행동이 없느냐. 물론 이제 믿는 자에게 삶이,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이 너무 강조가 되고 삶이 너무 강조가 되어서 그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큰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등한히 여기고 있느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기차가 이제 철길을 달리는 것은 이제 앞에 그 엔진을 달고 있는 그 앞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본 열차도 이제 따라가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열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 엔진이 달린 그 기관차가 참으로 이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기관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율법이 복음 같고 복음이 율법 같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행동은 이제 보수적인 거죠.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랑과 연합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며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삶을 살고 권능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선한德을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이 없다고 하여 삶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소리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첫째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믿다는 이제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집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